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거리를 지나고 계십니다. 여느 때처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으로 지금 여리고 성 내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키도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삭개오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돌무화과 나무를 발견합니다. 대단한 용기를 냈던 것 같은데요, 나무에 바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거죠.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던 예수님께서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한 남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뵙고 싶었던 예수님을 본 것만 해도 기쁜데 예수님께서 먼저 직접 찾아와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심지어 자기 집에 쉬겠다고 말씀하니까 삭개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6절인데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와 동시에 예수님을 보기에 모였던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삭개오를 보면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당시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 죄인이라면 감옥에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그는 자유롭게 그렇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을까요? 누가는 삭개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던 이 세리, 그 세리를 총괄하는 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리 중에 대빵이다라는 거죠. 세리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원활한 세금 징수를 위해서 굉장히 악랄한 세리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로마는 세리가 정해진 그들이 원하는 세금만을 걷어들이고 나면 그 이상으로 세리가 백성들에게 더 추가적인 세금을 얼마나 징수하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세금만 내라, 그 이상으로 추구하는 건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도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이런 제도 아래에서 세리들은 당연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로마에서 징수한 세금에 훨씬 상회하는 엄청난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수하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당연하게도 같은 민족임에도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민족의 배반자다, 죄인이다로 낙인 찍혀 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당시 여리고성은 굉장히 부유한 성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말은 여리고성의 세리들은 다른 성의 세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축적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런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더 많은 돈을 모았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삭개오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삭개오는 부유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의 세리장으로 로마가 만들어둔 제도를 악용하여 상당한 부를 축적했지만 같은 민족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셨고 그가 올라가 있던 돌무화과 나무에 도착하셔서 그를 바라보시며 그의 이름을 정확히 호명하시면서 내가 여리고성에 온 이유는 바로 당신, 바로 너, 바로 이 사람 삭개오 때문임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십니다. 자신의 집에 유하겠다는 예수님의 요청을 듣고 삭개오는 응답하죠.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삭개오의 고백은 자신이 평생 모은 물질에 관한, 돈에 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4배를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5장 16절과 민수기 5장 7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 당시의 배상법은 누군가에게 배상할 때는 원금의 120%를 배상금으로 주면 됩니다. 빼앗은 돈의 20%를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원금의 400%를 배상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가 부과한 세금이 30만 원이었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가 마음대로 50만 원을 부과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지금 이 세리는 20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거죠. 빼앗은 돈 20만 원을 삭개오는 400%를 더해서 총 8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은 이미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절반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들에게 4배로 보상까지 해주겠다라는 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자산까지도 다 팔아서 갚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삭개오가 자신의 물질 전체를 포기하겠다라는 각오가 담긴 고백이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속여 빼앗은 자들을 위해 자신의 물질 전부를 포기하겠다는 이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구원이 오늘 내 집에 이르렀다. 민족의 배반자로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삭개오 너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참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삭개오,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적어도 한 번, 아니요 사실 수십 번은 들었을 이야기입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던 그 그림,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내놓겠다는 그 고백이 담긴 장면 다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물론 이 두 가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하지만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가 나무에 오를 수밖에 없고 삭개오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첫 번째 단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직전 말씀인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에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던 여리고성에 들어가시기 직전 여리고성 입구에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바로 구걸하는 맹인인데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맹인에게 조용히 하라며 그를 꾸짖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의 이런 큰 두 번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데려오라라고 하시고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맹인은 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눈을 떠보라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맹인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기까지 한 이 맹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곧바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 원래 목적이었던 삭개오를 만나러 가십니다. 맹인 사건과 삭개오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 그리 크진 않았을 겁니다.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빨랐을 거고 예수님의 움직임은 느렸을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 삭개오에게 맹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전해졌을 것이고 오늘 본문 속 그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삭개오는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오늘날로 말한다면 수천만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와도 같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그저 최대한 가까이에서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한번 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섰던 걸까요?
그래서 나무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자신의 돈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용해서 또 예수라는 사람의 유명세를 등에 업고 더 큰 부를 축적하기 위한 혹시 큰 그림이었을까요? 여러분, 앞서 살펴본 오늘 본문 직전의 사건인 맹인이 고침받은 사건은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을 떠올립니다.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 그와 이 맹인의 모습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소리를 질러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죠. 자신의 아픔이 고침받았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칭찬도 받았습니다. 고침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심지어 모든 사람이 감동되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정도로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맹인의 모습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나병 환자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흐름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여리고성 안으로 이어지고 삭개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믿음이 우리가 살펴봤던 한 명의 나병 환자의 믿음, 또 본문 직전에 담긴 사건 속 맹인의 믿음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 그리고 삭개오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있는 곳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올랐던 돌 무화과 나무 쪽으로 이동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그를 바라보시면서 남자야 혹은 세리야 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자 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그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삭개오의 반응인데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다면, 만약 자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했던 것과 달랐다면, 그저 유명인을 한번 보는 것만이 그의 목적이었다면 즐거워하며 맞이하기보다 놀라며 당황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오셨고 그에게 집으로 초대해 줄 것을 요청하셨을 때 삭개오는 기쁨으로 그 요청에 응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찾으신 목적과 삭개오가 원하고 있었던 모습이 같았다, 일치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뿐만 아니라 삭개오도 그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삭개오가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에게 예수님을 그저 유명한 인플루언서 혹은 이 땅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로 그는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고 고백을 통해서, 나의 물질을 드리겠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8절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지금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이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의 재산 전체를 다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어마어마한 인플루언서였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등에 업고 그 유명세로 더 큰 부를 축적하겠다는 큰 그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그토록 갈망하고 있던 것, 바로 구원과 관련해서 내린 결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삭개오는 돈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가 어떻게 부를 추적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세리들의 장이라면, 세리들의 대장이라면 얼마나 더 큰 부를 갈망했던 사람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또 얼마나 더 큰 것들을 희생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돈을 위해 가족까지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돈을 위해 모든 인간 관계와 명예는 물론이고 자신의 건강은 물론이고 이웃들과의 최소한의 인격적인 관계까지, 대우까지도 다 포기했던 삭개오. 그에게 돈은 전부였습니다. 어쩌면 그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했던 게 바로 이 돈이었던 겁니다. 이런 그가 지금
이 돈을 다 포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다 포기했을까요? 이젠 예수님이 돈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었던 그 자리,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자리에 돈이 있다가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심지어 돈보다도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는 과감히 돈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그가 돈을 다 포기하겠다 고백한 이 결정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삭개오의 믿음의 결과를 보시면서 그의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확정 지으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설교의 제목인 구원의 시작과 끝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영원전부터 계시며 영원토록 계시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택한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구원은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셔서 길가에 한 돌 무화과 나무로 다가가 한 사람, 바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더 되짚어 봐야 됩니다. 정말 삭개오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던 사람인가요? 그의 열심이,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의 애씀이, 혹은 모든 것을 가지고 가장 최고의 부자였던 그 부유함이 그의 구원의 이유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여리고성의 그 누가 보아도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가장 악한 죄인 삭개오였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자격도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를 구원하고자 작정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으로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시고 돌 무화과 나무 앞으로 찾아가 그의 이름까지 부르십니다. 왜 그런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간 겁니다.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의 권세 아래 살고 있던 그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천 년 전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며 부르짖던 그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잃어버린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던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잃어버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삭개오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의 잃어버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절망과 좌절, 죽음과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잃어버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그리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왜 나를 안 만나 주십니까? 내가 그렇게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의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리고성 가장 큰 죄인으로 살고 있던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갔듯, 머나먼 이곳 땅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갔듯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의 백성을 반드시 찾아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지체가 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고 계신 형제자매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리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잃어버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왔으니까 끝났을까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삭개오처럼 우리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해야 됩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온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삭개오가 했던 것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그의 백성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기쁨으로 문을 열지 못하면, 삭개오처럼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전심을 다해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삭개오가 즐겁게 나무에서 내려와 기쁨으로 영접했을 때,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맞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대한 전심을 다한 갈망이, 내가 구원받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던 사람입니다. 세리장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고, 그것을 이루면 돈이 더 많아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만족과 평안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삭개오가 마주한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며 세리장으로 부를 축적했지만 돈만을 쫓아, 그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는 생각에 돈만 쫓아 살았는데 정작 그 돈을 다 얻었지만 그에게는 만족과 평안이 없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로 인해 모든 것 되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시는 그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으니까,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으니까 그에게는 만족과 평안이 없었던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 앞에 서 있는데 맛있는 음식을 아무리 배부르게 먹는다고 한들, 통장에 돈이 많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개오는 여전히 영적인 불안감에 사로잡혀 그가 기대하고 그토록 갈망했던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있던 삭개오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리고 성 앞 구걸하던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떴고 구원을 받았더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더라. 이 소식은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확신과 기대를 가지게 했을 겁니다. 나에게는 돈이 주는 가짜 구원이 아니라 진짜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겠구나. 그를 통해 얻을 수 있겠구나. 구원에 대한 갈망,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영원한 죽음의 문제,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이 갈급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잃어버린 그의 백성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도대체 어디 계시냐며 답답함과 속상함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그의 백성을 반드시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직접 그리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삭개오처럼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내 삶에는 다름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 바로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이 진실된 고백, 하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나로 영원하고도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이 진실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르며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문을 열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의 백성을 찾아가시고 또 찾아오신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기다리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게 구원의 시작이었다면, 구원의 끝, 구원의 완성은 구원받는 그의 백성이 믿음의 결과를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확증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끝과 완성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게 드러납니다.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의 모습, 자연스러운 결과가 삭개오 가운데 나타났고, 그것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확정 지으시죠. 구원의 완성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했던 고백을 다시 볼까요? 소유의 절반을 불쌍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고백입니다. 이젠 돈보다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과감히 돈을 포기하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죠. 내 마음의 중심, 내 인생의 가장 핵심이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한 자리밖에 없는데, 이전에는 돈이었다면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는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돈이 해결할 수 있을 줄 알고 돈만 쫓아 살았는데 이젠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결하는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돈을 포기하는 쪽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면서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확증하시죠.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앞선 구원의 시작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시면서 나는 이미 이 과정은 지난 것 같다,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도 내가 알았고 또 오셨을 때 나는 기쁨으로 맞이했다 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구원의 완성, 구원의 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고백,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는 삭개오처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겠다, 하나님만을 목표로 삼겠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소중히 여기겠다라는 믿음의 결과, 믿음의 증명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결정권을 맡겨드립니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삭개오의 결정도 이와 같죠. 하나님께 자신의 물질의 결정권을 넘겨드린 겁니다. 그가 했던 모든 결정들은 자신의 뜻을 따라 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물질을 버리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뿌려버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물질 전체를 다 사용했거든요. 그가 내렸던 결정을 되짚어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재산 절반을 주죠. 말씀드린 것처럼 배상법을 따라서 말씀에 기록된 그 배상법 120%를 배상하라는 그 말씀에 더 순종하기 위해, 더 완벽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400%로 보상을 한 겁니다. 창공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99%가 아니라 마지막 그 1%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 삭개오와 같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무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 다 포기했고요, 다 드렸는데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그 1%, 다 맡겨드리고 결정권도 다 내려드렸는데 이것만은 제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그 1%,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꽁꽁 숨겨놨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1%이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100%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삭개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구원의 완성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하나님께 100%를 내어드린다는 것은 구원의 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구원의 완성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완성으로 나아가는, 다시 말해서 100%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아무도 그 누구도 쉽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만 보더라도요,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평생토록 쫓으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피와 땀을 쏟으면서 자신의 생명과 가족과 모든 인간관계까지 다 포기하면서 얻었던 그 돈을 다 포기하는 게 그에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죠. 그 과정은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완성되어가는 그 과정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세상의 끝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텐데, 이 말은 우리의 평생토록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달에, 이번 주에, 1년 뒤에 이루어지는 버킷리스트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그 나머지 1%를 찾아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건 우리의 평생의 과업입니다. 100%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성도인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또 평생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남아있는 그 1%를 찾아 100%를 드리겠다 원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한 걸음씩, 아니면 반 걸음씩, 아니요 때로는 제자리 걸음을 해도 괜찮습니다. 구원의 완성,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 가지고 아주 조금이라도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축약적으로 대표적인 예를 보여준 것이죠.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평생에 걸쳐서 한 걸음이라도 좋으니 나아가라.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라. 나는 너희의 전부를 얻는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날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드린 채로 쓸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확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구원의 끝, 구원의 완성입니다. 장공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시작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구원의 끝은 또 어떠한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의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나로 영원하고도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기쁨으로 맞이할 때, 내 인생의 그분을 받아들일 때 진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구원은 삭개오와 같이 99%가 아니라 남은 1%를 찾아 100%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의 확증을 다시 한번 받는 것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어느 과정에 있습니까? 어디쯤 있으신가요? 구원의 시작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의 끝, 완성을 향해 점점 더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직 구원이 시작되지도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구원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문을 열어주겠니? 내가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너에게는 지금 내가 필요하다.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내 삶에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 고백, 하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라는 이 진실된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삭개오처럼 전심을 다해 맞이하며 구원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 시작된 형제자매님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멈춰 계시지 마시고요. 90% 드렸으면 주일 예배 계속 잘 참석하면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 11조도 헌금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부서 봉사도 하고 있는데 뭘 더 원하십니까? 더 원하시죠. 전부를 원하십니다. 멈춰 계시지 마시고 만족하지 마시고 100%로 전부를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모든 결정권을 넘겨드릴 때 나의 모든 것을 움켜쥐고 내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다 내 뜻대로 하면서 내가 누리길 원했던 그 만족과 평안이 맡겨드릴 때, 내어드릴 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만족과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립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